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15번째 말씀입니다. 높이 들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래요. 율법학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유대 공의회 의원이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을 가진 인사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공의회가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는데 최고의 그 법적 기관 그리고 의결 기관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니까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율법의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확인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에 찾아왔어요. 이것은 남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낮이 아니라 밤에 왔다는 것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공의회 의원이었다고 했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경계하기 시작할 때 그때였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를 경계하기 시작하고 한편은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 공의회 의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부담이 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부담스럽지만 꼭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그냥 선생이 아니다, 그냥 랍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당장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서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곧바로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니고데모가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 이것은 육체가 어머니에게서 나오듯이 영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성령으로부터 태어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일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죄 씻음이고요. 성령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죄 씻음과 성령님의 내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신 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연하세요.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거듭남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거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바람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을 안다는 거죠. 그 소리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듭남이 어떻게,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거듭남의 여부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before, after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before, after예요?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다닌다? 이런 거 말고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이 제대로 안 닫혔나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전사님이. 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는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지금 믿어지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나의 관심사도 달라졌어요. 돈을 쓰는 것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의 꿈을 이루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꾸어지고 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그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나의 변화가 있는지 솔직히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자, 이제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토라,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내일 성서전과 본문을 하시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세요. 그리고 불뱀을 보냅니다. 당시 사마귀 불뱀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뱀이었는데 그 뱀들이 막 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그리고 불뱀을 만들라는 거죠. 어떤 굴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달아 놓아라. 그래서 물린 사람,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빠르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에다가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도록 그렇게 했죠.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이 봄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고 정말 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이 장대에 있는 불뱀,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뚱딴지 같이. 왜 뱀을 봐요? 지금 독이 퍼지는데. 장대를 쳐다보지 않고 그걸 쳐다본다고 내 몸에 독이 없어질 리 없다라고 하면서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이렇게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이 올린 것처럼 나도 달려 올려져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뭘 예언한 겁니까?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었는데 그렇게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구리뱀이 높이 올려져서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높이 올려질 텐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좀 금방 눈에 안 들어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죄의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곧바로 이해했을까요? 민수기 내용은 알아요. 불뱀을 이렇게 들린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다고? 예수님이 구리뱀처럼 그렇게 장대에 높이 올려진다고?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건가? 본문에는 더 이상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후에 니고데모가 2번 더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2번 더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난 이후에 아마도 줄곧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이 시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서 이제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게다가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주변에 동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의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구체화시켜요. 어떻게 죽일까? 바리새파 내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의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하는 바리새인들이 작당하고 모의하는 내용들을 다 보았어요. 거짓된 거예요. 누명을 씌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아는데 지금 누명을 씌우겠다는 얘기인가? 바리새파 자기들의 계획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이 더 뚜렷이 기억났을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점점 그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바리새파 우리의 거짓 고소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건가? 예수님이? 의심도 되면서 점점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잖아요. 그들의 거짓 책동에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귀에 울렸을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가 들려지며 거기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저렇게 달리시는구나. 분명히 자기 죄 때문이 아닌데 그 앞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달리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니고데모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냥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아예 준비하는 사람으로 와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다라고 나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략과 침향은 시신에 바르는 향료예요. 근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굉장히 고급진 것들이에요. 근데 그 향료를 많이 가져왔대요. 근데 양을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4kg. 향료 34kg. 그러니까 온몸에 바르겠다는 거죠.
그걸 다 가져온 거겠죠. 아마 다 가져왔을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던 거. 니고데모가 직접 향료를 발랐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발랐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바를 때 예수님의 죽음이 이 십자가 손바닥에 이 자국이, 이 발의 자국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이 자신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음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가 한 모든 행동은 다 나 때문에, 우리의 거짓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며 아마 발랐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향료를 바르며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의 불뱀에 물려 죽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다. 아마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신들이 해석했던 율법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는요, 죄에게 물려 죽게 되는, 죄의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에요. 지금 물려서 죽고 있는 자들이에요. 죄를 진 자는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죄를 진 자는. 죄에 물린 자들은 그냥 죽고 끝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지금 그런 우리에게, 그런 죄의 불뱀에 물려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매달은 장대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며 저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부터 속죄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 산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부터 건진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바라만 보면 구원 얻는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만 보면 산다고? 그렇게 간단하단 말이야?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뭘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뱀에 물려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에요. 쳐다보는 것. 그걸 보며 산다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해 죽을 자들이에요. 죄인으로 죽어가는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이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죄가 가벼워서 간단한 방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은혜죠.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높이 들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라 하세요. 나를 보라. 죄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여러분,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불뱀에 물려 있으면서도 아니 쳐다본다고 산다고 이거를 이 한마디 이 쉬운 것 너무 쉬워서 안 해요.
쉬우면 하면 좋은데 쉽다고 안 해요. 그만큼 악한 거죠. 여전히 불뱀에 물려 있으면서도 쳐다보지 않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고집, 그래도 나는 의로운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붙잡고 있는 이 교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죄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높이 들린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때문에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바라보지 않는 우리 모습, 내가 물린 거 별거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다시 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거듭나서 이 땅에서부터 참된 영생을 누리며, 내가 거듭났구나, 거듭난 삶이 이런 것이구나, 죄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죄의 형벌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한계의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추구하고 달아가는 그런 죄에 속해 있는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영생을 누리며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죄의 불뱀이 여러분을 물고 있고 그래서 또 쓰러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다. 내가 그분을 쳐다볼 때에,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내 죄는 씻어지고 나는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죄의 형벌과 악한 죄에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